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강력한 권면은 내면의 변화를 향한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오는 참된 변화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거나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지만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 태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함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단지 거룩한 책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매뉴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매일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 뉴스, 불안, 비교, 두려움, 의심. 최근 당신의 마음을 채운 생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에서 멀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고 자르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깊고 실천적인 영적 원칙들을 살펴보고 빌리 그레함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강화된 진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 만약 당신이 자꾸만 무너지는 생각들에 지쳐 있고 마음이 혼란과 죄책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소망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영적인 시야를 밝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깨우는 부르심, 내면의 치유로 향하는 부르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감정은 안정되고 결정은 지혜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매일 이런 은혜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여정에 매우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원칙 1.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빌리 그레함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무언가가 그 안에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세상이 거짓을 대신 심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 불안, 혼란을 수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세상이 경작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헌신입니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위한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노출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에만, 시간이 날 때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여행 중에도 그는 항상 하루를 성경 읽기로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내일 신문보다 더 최신이다. 이 습관은 그의 결정, 평안, 그리고 비판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형성했습니다. 그는 문화나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지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 해답은 종종 우리가 매일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드라마,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SNS, 의심과 험담을 키우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쓴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세요. 레티시아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던 그녀는 어느 순간 깊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계속됐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의 대화에서 아주 단순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 네 마음을 위한 약처럼 말이야. 레티시아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편 한 편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2주쯤 지나자 그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시편 27편 1절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녀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낮에도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달이 지나자 그녀의 간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고 평안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습관의 변화였죠. 그리고 내 생각을 고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새로움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 과정은 아주 단순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비록 내키지 않아도 말이죠. 진리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태도, 반응, 선택도 함께 변화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안으로 지켜지는 마음이 된다.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비록 삶이 분주하고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하루 9분부터 시작하세요. 한 구절, 한 말씀, 짧은 묵상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는 삶 전체의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T.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새들이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은 우리가 매일 겪는 정신적 전투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그저 그렇고 어떤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과하는 모든 생각의 필터가 되시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질투, 교만, 두려움, 잘못된 욕망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은 말씀과 맞는가? 빌리 그레함도 이런 종류의 유혹과 공격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영역으로 다뤘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의심이 그를 공격할 때면 즉시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 원칙은 모든 생각을 마치 로봇처럼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어떤 생각이 머물러야 하고 어떤 생각은 버려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관한 원칙입니다. 아드리아나라는 한 여성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날부터 거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열등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게 되었고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거짓된 생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빌리 그레함의 오래된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더 진실하다.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절감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실까? 그리고 즉시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이사야 43장 4절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된 생각들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외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녀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평일의 사고방식까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열쇠를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고쳐주세요. 이것은 겸손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 새로운 평안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은 참된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칙 3. 의심보다 믿음을 더 많이 먹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빌리 그레함 사역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종교적 스캔들, 전쟁, 신학적 논쟁들이 일어나도 그는 늘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잡한 논리를 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역 초기 빌리 그레함은 심각한 의심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이자 설교자였던 사람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리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책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더 큰 능력과 확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의심은 그를 마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을 키우기보다 믿음을 먹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의심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자기 자신, 미래, 삶의 목적에 대한 의심까지. 의심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의심을 더 많이 먹이고 믿음은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은 먹일수록 커지고 믿음은 돌보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결국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카이오라는 한 청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진학 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질문하게 만들었죠. 카이오는 신앙 없이 살려 했지만 금세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빌리 그레함의 책 하나님과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1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해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돌아와라. 믿음을 다시 먹여라. 카이오는 그 후 아주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요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설교와 콘텐츠만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끝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제가 진짜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먹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심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어도 믿음은 더 큰 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납니다.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진리, 변화된 삶의 간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없어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매일 영적 양식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 피상적인 콘텐츠, 독성 있는 대화에 노출되어 있다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다면 믿음은 마치 강계 심은 나무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의심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의심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발 아래의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많이 먹이고 있는가? 내 믿음인가? 내 의심인가?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영적 여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원칙 4.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빌리 그레함의 가장 강력한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문화, 타인의 의견, 우리의 실수나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정의할 것이며 반드시 왜곡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분류되고 평가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쁜가 못생겼는가, 유능한가 쓸모없는가, 강한가 약한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이런 외부의 정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왜곡에 대해 늘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감정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지위를 받은 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성령의 전,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말이죠. 한 번은 빌리 그레함의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한 여성이 울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한 일로 스스로를 정의하려 하고 있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정의하십니다. 아이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고 지금도 수많은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에두아르두라는 한 청년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너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가정은 무너져 있었고 그는 학교에서 2번 유급하며 늘 실패자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두아르두는 제자훈련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씀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되었느니라. 이 말씀들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거짓된 정체성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세상이 붙인 꼬리표를 말씀의 약속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안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에두아르두는 청년 리더로 섬기며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다면 당신은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다면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 자신의 생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노력에 기반한 자존감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기반한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행한 일로 인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빚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하늘의 질서에 맞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원칙 5.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 3장 10절. 빌리 그레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이 정반대를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대하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야말로 말씀의 진리를 더욱 강하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마법적인 의식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정반대를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 비록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 비록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할 때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것, 비록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빌리 그레함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수많은 압박과 비판, 상실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때로는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는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의 마음과 영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포된 진리는 거짓을 깨뜨리고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리디아라는 한 기독교인 교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극심한 육체적 감정적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은 과중했고 가족 문제는 끊이지 않았으며 영적으로도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빌리 그레함의 오래된 설교를 떠올렸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분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0분씩 감정이 없어도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외부에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리디아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믿음은 새롭게 회복되었으며 다시 기쁨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라.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절이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이 차갑고 지치고 흔들리더라도
입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소리 내어 말하세요. 자기 마음에 들려주고 주변의 분위기에 들려주고 심지어 상황에게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광야 한가운데서도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원칙 6. 기도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빌리 그레함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이자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불안, 유혹, 절망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입니다. 염려, 의심, 유혹, 산만함, 두려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만 생각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사적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마치 군인이 문 앞을 지키며 위험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과 같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원칙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바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만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7 얼마나 자주 당신은 기도 중에 마음이 무거운 채로 기적을 간구했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관계의 회복, 혹은 영적인 새로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엔 희망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려온 기적으로 응답하시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실제입니다. 실제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 멈춘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하시지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물과 인내로 간구해온 것, 비록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곧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든 기적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불붙이기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적에 앞서 나타나는 성경적 원리들을 탐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엘리야, 한나,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치고 낙심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기적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영적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시기로 택하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역사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에 가입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사역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일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직접 오는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1.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움의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고통과 불확실함 앞에서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이 믿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진리에 기반한다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느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 피곤함, 고통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장기적인 실직 상태.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여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열린 문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이런 믿음이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늘 상기시켰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다면 매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미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진리로 가득할 때 강해집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만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며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빌리가 자주 들었던 또 다른 예는 다리를 건널 때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의 모든 나사못을 검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요청과 기적 사이에 잠시 동안의 간격일 뿐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목격하는 믿음입니다. 원칙 2.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빌리 그레이엄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연료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삶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하는 아름다운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창조주와 나누는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빌리는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도는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평안. 매일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이 지나도 아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떠올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능력입니다. 빌리는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큰 기적은 종종 매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작은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나눌 때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 중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열기 전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며칠씩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유창한 언변 때문이 아니라 무릎 꿇고 보낸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사슬을 끊고 영을 강하게 하며 기적을 위한 터를 준비합니다. 이제 한 가지 간단한 실천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 훈련을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도까지도 응답된 것을 보며 당신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기적을 향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진리에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가르쳤듯 기도는 불가능을 여는 열쇠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소망.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중 일부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종종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희망은 시험받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대한 시간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리는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고 며칠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무관심처럼 보였고 지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셨고 더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소망을 살아낸다는 것은 전적인 맡김을 의미합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결혼할 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절망하는 대신 그는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지만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 그것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정확한 시간에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늘 상기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욕구를 그분의 뜻에 맞추십니다. 때로는 기적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기차에 탑승했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관사는 경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일하며 신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망은 의심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 소망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찬양입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찬양이 낙심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이미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들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적이든 응답이든 변화든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이르면
당신은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의 시계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한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칙 4. 회복을 이루는 회개.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로 변화된 마음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모든 복음 전도 집회에서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하지만 온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개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걸어갔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젊은이는 유산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쾌락에 낭비하며 아버지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 돼지와 함께 사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들자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달려나와 그를 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이루는 회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회복되면 영적인 기적은 물론 물질적인 기적까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만 깨어진 마음은 기적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치유를, 열린 문을, 응답을 간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첫걸음은 당신 안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한 사람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성경을 외면했으며 기도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설교 중에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교회에 나가고 관계가 회복되며 잃었던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회개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그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춰진 영역, 잘못된 태도, 해로운 생각들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도망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며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길에서 도움되는 한 가지 실천은 매일의 자기 반성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멈춰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나요? 제가 고쳐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러한 진심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빌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장벽도 회개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낀다면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 얼마나 깊이 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피어나는 밭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책감과 용서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원칙 5.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기.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모든 것이 명확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 순종은 놀라운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기적을 앞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고깃대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신뢰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한 후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움직일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용서라는 단순한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을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거부하지만 당신이 순종을 선택할 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인 치유의 기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한 가지 순종, 용서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관계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습관이거나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의 순종은 무엇이 올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을 거두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거두십니다. 순종은 또한 작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 아무 감정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신실한 걸음 하나하나가 다가올 기적의 털을 닦는 벽돌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순종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쉬울 때 순종하거나 사람들이 지켜볼 때 순종하는 것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렵고 당신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어떤 것 기억하세요. 축복은 순종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길도 마련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전적인 순종 말입니다. 원칙 6. 기적을 끌어당기는 감사.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기적 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는 우리가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여러 장면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단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 전에 예수님은 먼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까? 우리는 응답, 치유, 열린 문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닫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감사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 단순한 것들에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 자녀들의 건강, 하루를 버틸 힘. 그녀는 감사의 메모를 적어
집안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신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기회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은행이나 직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빌리는 또한 감사가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분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간단한 실천을 권했습니다. 일상의 기적들을 기록하라. 작은 응답, 뜻밖의 전화, 좋은 소식, 평안한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목록은 믿음의 연료가 되어 어려운 날에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더불어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더 기쁘고 더 관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또 다른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감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조용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도,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당신의 삶 위에 하늘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기적을 보고 싶다면 감사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것을 예외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세요. 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은 한마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칙 7.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나 인간의 바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반대로 보여도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에 즉각 응답이 올 때, 길이 명확해 보일 때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진단이 악화되었을 때는요? 문이 닫혔을 때는요? 바로 그때가 진짜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빌리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통제권을 잃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정의이시며 은혜이십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는 정직함을 지켰고 신실하게 살았으며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궁궐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는 우리가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여성은 치열한 기도 끝에 결국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신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상담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때로 기적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과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기반합니다. 이 믿음은 파도가 거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실제로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침묵의 시간 속에 있고 의심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오늘 선택하십시오. 신뢰하기로. 당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이런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 준비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리 그레이엄의 강력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되새기고 묵상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기적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기적은 보통 믿음, 헌신, 내면의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 도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하늘을 움직이는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을 여는 열쇠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감사는 시각을 바꾸며 기적을 끌어당기는 통로임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닻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기적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해두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입니다.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하루를 진심 어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미뤄온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마음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림이나 고통, 침묵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제하고 계신다. 비록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기적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적은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의 원칙들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세요.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나눈 원칙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이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고백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간증과 묵상은 지금 이 순간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일 믿음을 세우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1:13. 인생에는 모든 것이 너무 어둡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고통, 믿음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의심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질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약 당신이 이미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어둠 속에서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1. 그러나 다윗은 결코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록된 말들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4.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멀리서 당신의 고통을 지켜보는 냉담한 관찰자처럼이 아니라 차갑게 당신의 실수를 적어두는 심판자처럼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함께 느끼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세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세상이 지금까지 알게 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생을 바쳐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굳건한 목소리와 뜨거운 마음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고 그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도 우연도 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당신의 걸음을 이 순간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급히 전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 당신의 소망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지친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던 것을 분명히 보게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맴도는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나 공지와 함께 오는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용히 일상의 습관을 입고 다가옵니다. 바쁨과 걱정, 피로와 세상의 산만함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시선이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선의 이탈 속에서 폭풍은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폭풍이 아니라 시선의 이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 29, 30.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 강력한 원칙들과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들을 함께 깊이 나눌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법,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랑으로 기도로 준비되었으며 끝까지 시청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매일 이런 메시지, 때에 맞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밝히는 말씀을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종도 켜주세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 두셨고 저는 그 어떤 말씀도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주를 변화시킬 메시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원칙 1.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이며 언제나 변함없다. 가장 힘든 순간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거짓말을 심습니다. 그것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알리며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차가운 물이 작은 틈으로 새우며들듯 천천히 침투해 들어와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것을 잠식해버립니다. 그 거짓말은 말은 짧지만 무게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아마 당신도 그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뒤에, 대답 없는 눈물로 길고 긴 밤을 보낸 뒤에, 당신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상실을 겪은 뒤에 그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의심은 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낡지 않으며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은 강력한 진리로 답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 7, 8. 다윗 왕은 철학적인 사색을 적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과 전쟁, 친아들의 배신, 자신의 실수로 인한 무거운 대가를 모두 겪은 사람이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만큼 깊은 고통도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빛을 꺼버릴 만큼 어두운 밤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 2억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이 비치는 날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 페이지마다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불타는 풀무 밖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니엘 3:25. 다니엘이 사자 굴 안에서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기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거기 계셨고 맹수들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과 싸우는 동안 물가에 서 계시기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힘든 날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을지도 모를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이 느끼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분명 실제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신의 피곤함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은 영적인 현실을 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무겁고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던 날처럼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처음으로 믿음의 전율을 느꼈던 그때처럼 가까이 계십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알아보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지에 있습니다. 67세의 마리아 조제, 도나 마리아 조제라는 한 여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게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간증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손을 떨며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고 6개월을 보냈어요. 남편을 잃고 아프고 혼자 남았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어요. 잠시 멈춘 뒤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6개월 내내 하나님은 매번 누군가를 보내셨더라고요. 한 이웃, 딱 맞는 시간에 전화해준 아들, 전혀 예상 못했을 때 눈에 들어온 한 구절.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눈을 훈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눈부신 기적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를 통해 뜻밖의 포옹을 통해
혼란 한가운데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부르는 그 평안 말입니다. 빌립보서 4:7. 당신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은데도 내 안 어딘가가 괜찮았던 순간, 그건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세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 당신도 모르는 사이 피하게 된 위험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도착한 친구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끊고 들어온 차분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세월을 넘어 오늘 당신에게까지 닿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그분은 네가 자격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때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날, 승리의 날에도 패배의 날에도 믿음이 충만한 날에도 조용한 의심이 찾아오는 날에도 당신이 그분과 가깝다고 느끼는 날에도 그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그분은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외 없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댓글에 할렐루야 주님이라고 남겨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원칙 2. 시선의 이탈은 가장 큰 영적 위험이다. 마태복음에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깊은 교훈 가운데 하나를 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파도는 배를 거칠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충동적이고 용감하고 열정적인 그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배에서 내려 파도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어부, 초능력도 없고 신학 교육도 없던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수술칼처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강한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마태복음 14:30. 베드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폭풍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맞닥뜨린 폭풍이 가장 큰 영적 위험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시선의 이탈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빼앗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림, 걱정, 비교,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재정 문제, 어려운 관계, 건강, 미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지속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들 하나하나는 혼자 보면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베드로를 흔들었던 그것엔 바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선이 빗나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신 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많은 군중을 떨게 할 만큼의 확신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한 번에 한 가지씩 산만함을 통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조용하며 평범한 일들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일의 분주함이 기도 시간을 대신하고 피곤함이 말씀의 시간을 대신하며 걱정이 평안이 있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깨닫습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내 것이 아니었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처럼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베드로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영적 위기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3. 아름다운 기도를 꾸미지도 않았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으며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쳤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은 시선의 이탈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라앉고 있을 때야말로 마침내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고 파도 위를 걸으시는 그분께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한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빠가 아이가 페달을 밟는 동안 안장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어느 순간 아빠는 손을 놓지만 아이는 모릅니다. 아빠가 아직 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 있게 계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혼자라는 걸 깨닫고 균형을 잃어 넘어집니다. 아이를 넘어뜨린 것은 아빠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앞길에서 시선을 떼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동안 어떻게 가능한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공급자보다 더 바라보고 병을 치유자보다 더 바라보고 빚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균형은 무너집니다. 남는 질문은 폭풍을 겪을 거냐가 아닙니다. 그건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잔한 바다 위에 평온한 여행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폭풍이 닥칠 때 당신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예언자 이사야는 베드로가 물 위를 딛기 훨씬 전 이미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주 3. 완전한 평강은 완벽한 삶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파도의 무게가 당신의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 같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 예수님, 제 눈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보다 단순할 수 없고 이보다 강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그분께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 3.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강해진다.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알고 그의 역사와 정책, 공개 발언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단 한마디라도 나눠본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진 것이지 그와의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차이는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구절을 인용할 줄 알며 교회에서 자랐고 평생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폭풍이 닥치면 믿음이 비 맞는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진 것과 관계를 가진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정보를 쌓는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친밀함 속에서 강해집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그 나무는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깊어 다른 나무들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땅을 말려도 그 나무는 여전히 푸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휘어질 뿐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뿌리의 깊이에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바로 그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가로 뻗으며 예레미야 17:8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랍니다.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 대화가 될 때, 말씀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양식이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멈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조용한 순간들, 아무것도 구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거기 있는 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남자와 여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될 때 그분과 시간을 보냈고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느껴봤고 어떤 우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지워버릴 수 없는 확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난파를 당하고 박해받고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11 배웠다는 말은 그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 실제적인 만남들, 깊은 기도들, 출구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했던 순간들을 통해 수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친밀함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시간 속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술, 리우그란지 두술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간증 모임에서 누구도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얕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식사 전에 기도는 했지만 깊이가 없었다고요. 그러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와 절박해졌을 때 그녀는 매일 아침 15분 더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요청 목록도 없이, 꾸민 말도 없이, 그저 자신과 커피 한 잔 그리고 펼쳐진 성경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 안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죠. 더 차분해지고 더 단단해졌어요. 마치 발을 디딜 수 있는 견고한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요. 결혼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상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그녀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초대는 더없이 직접적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성경시대의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친밀함이었고 임재였고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전에 1시간 기도하라거나 하루에 성경 5장을 읽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생각에, 대화에, 결정에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일에 하나님으로만 두지 않고 당신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1분을 떼어 놓으세요. 오직 당신과 그분을 위한 10분, 휴대폰도 없이 방해도 없이 당신이 평생 가졌던 최고의 친구에게 말하듯 그분께 말해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들이 지나며 당신의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조차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양분을 얻는 믿음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피어납니다. 원칙 4. 기도는 그분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다. 산악인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숙련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압니다. 로프 줄입니다. 그것은 위쪽의 안전한 지점과 그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그가 미끄러지면 로프가 붙잡아줍니다. 집안이 무너지면 로프가 치명적인 추락을 막아줍니다. 로프가 없다면 어떤 작은 실수도 비극이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그리고 그 끈이 온전한 동안 당신의 영혼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 실제적인 소통이 존재하는 동안 당신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고 산의 가장 가파른 구간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당신을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 목록으로 보도록 배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처리해 주시면 좋은 기도였고 처리되지 않으면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식입니다. 이런 관점은 좌절을 낳을 뿐 아니라 기도의 가장 소중한 본질 연결을 빼앗아 버립니다. 기도는 민원 창구가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주의 최고의 힘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에는 따뜻함과 친밀함, 안전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한 강구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6분 9 사도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7 쉬지 말고. 이것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한 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잠들기 전 눈을 감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호흡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영혼의 지속적인 태도라는 뜻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인터뷰어를 무장해제시킬 만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요. 하나님은 아침에 제가 찾는 첫 번째 목소리이고 잠들기 전에 듣는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정교한 신학적 답변이 아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의 능력을 발견한 한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점심 전에 자동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 잠들기 전 서둘러 내뱉는 감사합니다 주님 말고, 대화요. 당신이 정말 느끼는 것을 말하고 꾸밈없이 마음을 열고 예쁘게 포장한 말 없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대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원하십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18살 청년이 한 기독 청년 수련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상실 이후 첫 몇 달 동안은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너무 컸고 고통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번개를 맞을 것 같았고 벌을 받을 것 같았지만 온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안에서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어떤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거기 계시고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의식이던 기도가 닻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에 놀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분노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고뇌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 누구인지의 전부와 지금 제가 짊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평안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고 두려움은 신뢰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혼자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가져다줄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임재가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그 끈이 끊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세요. 내일도 기도하세요. 괜찮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세요. 말로도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 때 당신을 붙드십니다. 원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난파를 막는 닫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폭풍을 만난 배를 떠올려 보세요. 선장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운, 순간적인 감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 닻에 의지합니다. 닻을 내리면 배는 바다 밑바닥에 붙잡히고 파도가 배를 멀리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폭풍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닻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바로 그런 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놀라울 만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히브리서 6:9 튼튼한 것,
견고한 것, 온 세상이 절박하게 찾고 있는 두 단어,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코 번복하지 않으실 것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관계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의견이 변합니다. 어제는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도전받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35.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상징하게 된 단순한 한 행동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손에 들어 올리고 매 선언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는 자신에게 있는 것도 자신의 웅변이나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그의 메시지가 세대와 문화와 대륙을 넘어 동일한 능력으로 전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12.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킵니다.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바뀌어야 할 것을 바꿉니다. 로베르트라는 한 남자는 알코올 중독에 15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자신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셀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 황홀경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새벽, 완전히 취한 상태였을 때 7살 딸이 아빠 방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36. 그는 그 말씀을 6번, 7번, 8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무언가가 딱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와 그 어떤 사람도 닿지 못했던 곳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2달 뒤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를 풀어준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규칙책처럼 다루는 것을 멈추고 성경이 정말로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대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편지는 당신을 생각하며 쓰였습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의심,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기쁨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약속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닻은 내려야 배를 붙잡습니다. 창고에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한 구절,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을 곱씹고 하루 동안 품고 다니세요. 말씀께서 일하게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증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사야 55:1. 세상이 흔들리고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셀 때 닻을 내리세요. 말씀을 펴세요.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끈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 메시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적 삶을 속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진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며 변함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졌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시선의 이탈이 가장 큰 영적 위험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풍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어 파도에 두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관계의 깊은 뿌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끈임을 배웠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난파를 막는 닻이라는 확신 위에 섰습니다. 견고하고 살아있으며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이 원칙들 하나하나는 모두 초대입니다. 피상적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임재 안으로 깊이 잠기라는 초대입니다. 이번 주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단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10분일 수도 있고 하루 동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불안이 밀려올 때 그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디디면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로 다가가는 모든 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1:23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덮어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닻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숨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 곁에, 당신 앞에, 당신 뒤에, 그리고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왔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소음, 주의를 빼앗는 것들 사이에서 당신은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아주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찾는 믿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5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복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종도 켜주세요. 다음 메시지는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 더 깊은 영적 여정을 이어가게 할 것이고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